창세기 48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에서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그 당시 야곱의 눈은 이제 나이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 13절에 보시면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 야곱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가 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 위치하도록 그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축복은 장남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장남이 가문의 어른에게 축복을 받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도 당연히 축복은 장남인 므낫세가 받아야 된다. 그냥 그러한 생각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잘 이제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데려놓는 거예요. 또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데려놓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축복의 그런 손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손을 이렇게 이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니까 오른손이 결국 찾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게 되고 왼손이 장자 므낫세 머리 위에 얹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것을 본 요셉이 우리 아버지 실수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7절 뒤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으로 그 찾아 에브라임 축복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그리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려고 이제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세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전혀 생각지도 아니했던 축복입니다. 큰 민족이 되는 건 당연히 장자 므낫세가 돼야 되는데 야곱은 그걸 바꿔 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야곱은 물론 이 오른손이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축복하겠다 알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야곱은 고의로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 가지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한 것은 이제 야곱 마음에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마음이 들어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누가 더 마음이 들어가지고 축복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손을 바꾸어 가지고 축복을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이 뭔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축복을 뭔가 배운 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알게 된 것을 그대로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생각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야곱이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의 그 인생에서 험악하다 얘기했던 자기 그 긴 인생에서 배우게 된 게 그겁니다. 축복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배우는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그걸 알려면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해도 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야곱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신다면은 그런 어떤 인생을 길게 잘 필요 없이 꿈을 꿀 때에 천사를 보내시든가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야 축복은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으로 막 과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야곱이 그렇습니까?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그 길게 건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문제예요. 아니 그것 아는데 그 인생을 그렇게 흔들어야만 배우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아니해도 얘기한 대로 그냥 말씀 몇 마디만 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인간을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알아듣겠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해가지고 알아듣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수준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건들 필요 없고요. 이삭도 건들 필요 없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과외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만 딱딱 던지고 말이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만 딱 듣고서 내 생각 바꾸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고 있음을 모르고 늘 내 수고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완악한 것이에요. 완악함.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고 있는데 그걸 늘 우리는 생각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일한 것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이건 늘 잊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일한 걸 기억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이걸 냈어. 늘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인한 감사가 늘 덮이는 것이고 내 수고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것을 완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악하다. 그러니까 성격 좋고 이게 하나님께 안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성격 좋고 인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온다면 그게 완악한 것이죠. 그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니. 그게 완악함이에요.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축복을 뭔가 하면 야곱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써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생각한 겁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완악함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가 복을 받고야 말겠다는 여기에만 몰두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기 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야곱이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 이건 야곱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뭔가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 늘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걸 놓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여기에 집착을 한 것이고, 결국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이삭을 속이는 그런 일까지 늘 나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은 그렇게 해서 내가 축복을 내가 받고 가로채고 또 장자권을 내가 사고 그러면 복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삭에게 내가 복만 받아내면 될 거야 이리 여긴 것이죠. 근데 야곱은 인생에서 여러 일을 겪고 또 겪으면서 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받고 싶다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구나, 또 내가 기대한 그게 복이 아니었구나, 그것 배우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복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실제로 야곱 같은 인생을 안 살아가도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은 받고 싶다 해가지고 받아지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복 받기 싫어하겠습니까? 복은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종기를 믿냐, 그걸 초월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도 늘 복이 되는 행동 하려고 하고, 복이 달아나는 행동, 흔히 옛날 분들이 다리 뜨는 복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려가지고 하고 그런 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복이 된 행동만 골라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복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축복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축복의 고난이.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람의 행동을 보고 축복을 주거나 저주를 주거나 또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얘기하면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은 저주 받을 자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받게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통해서 인간이 왜 저주 아래에 있는가 내 말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원하는 그런 복을 받고 잘 산다고 합시다. 그걸 복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저주를 모르는 사람이 그 복이죠. 저주를 모르니까. 근데 저주를 아는, 그 저주라고 하는 심판이라는 그 기준에서 본다면은 아무리 잘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심판, 저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복이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진짜 복이겠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복은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죄가 용서되고 저 심판에서 해방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저주 아래에 있다는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이걸 심심해하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복은 이런 거 얘기를 해줘도 우리 마음이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안 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결국은. 야곱 보면서 이런 게 이런 것이구나. 배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복도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그 복을 받고 싶어 할 사람도 없고 말이죠. 애초에 그런 복을 원하지도 아니에요.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소원하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결코 아닌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알게 된 복의 내막이에요.
그걸 야곱 배우게 된 것이죠. 요셉이 므낫세를 그 야곱의 오른손 앞에 데리고 온 것이 뭐겠습니까? 므낫세가 장자니까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면 그 생각이잖아요. 장자니까 당연히. 그래서 므낫세를 복의 자리에 밀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삭도 그랬잖아요. 에서가 장자라는 것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삭도.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노력과 그런 생각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 베풀어 버려요. 그래서 손을 바꾸는 것도, 야,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대로 하더라. 요셉에게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이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 일방적이라, 하나님 일방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는 미워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방적이에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 방식 앞에서 복을 향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걸 알게 된 것이고, 요셉의 생각과 다르게 손을 바꾸어 축복함으로 인해서 복에 대한 그런 내막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그니 목사에게 축복권, 저주권이 있다 이런 말을 흔히 들을 수가 있는데, 목사는 하나님 종이고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같은 것이고 또 사도권을 계승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축복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복 받으려고 헌금 들고 와가지고 막 줄 서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축복권이라고 하는 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손이 향하거든요. 바뀌는 것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무슨 기독교 되겠어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무슨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니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목사의 말을 또 받아들이면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말씀드렸죠. 축복을 받을 자로서 받고자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거 뭐라겠습니까? 인간은 저주받을 존재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축복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안 돼요. 저주받을 자로서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주제 파악이라 난 복받자가 안 됩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복달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내 주제 파악부터 먼저 하게 하는 겁니다. 복은커녕 나는 심판을 받을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알아야만이 나 같은 자를 저주에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서 진짜 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을 예수님에게서. 그 15절 보시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인데 이걸 보면은 야곱이 처음에 이런 그 축복을 전혀 생각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처음에 생각했던 축복은 에서보다 잘 되고 부자 되는 그런 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이 원한 대로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더더군다나 두말할 것도 없죠. 야곱의 출생부터 야곱을 기르신 그 하나님이 야곱 원한대로 들어준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이 땅에서 크게 해야 되고 성공되고 그런 복을 원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두 아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야곱이 험악한 인생 살았거든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이 두 아들도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시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은 우리가 원하는 세월이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살고 나니까 그 험악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의 내막을 알게 되고 복의 세계를 알게 된 게 이게 진짜 복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두 아들에게 정말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인도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두 아들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 원한 대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셔가지고 복된 세계를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면서 정말 복의 세계가 무언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가 복 안에 사는 거예요. 누가 그런 복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얘기해도요, 그런 복을 사람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기분 좋지가 않아요. 평소 원한 것이 아니니까, 생각하는 복이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의 길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을 알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온 인생을 보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온 인생이 내 뜻대로만 다 되라, 이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나의 뜻과 없이 상관없이 막 흘러가는데,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게 되어지고 뭔가 복음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 복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한다면은요, 우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 안에 분명히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상을 깨뜨리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그걸 야곱이 알게 된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원한 대로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실제 보면은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복 때문에 걱정, 근심 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서는 보면 참 잘 됐다고 부러워하는데 막상 그 사람들은 그들대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요,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나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상이고 이것이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원하는 복만 받으면 내가 기쁘게 행복히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착각이죠. 얼마 전에 그 30대 검사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자살한 이유가 뭔가 하면 부장검사가 폭언하고 폭행을 하고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검사는 상위 1%에 들어간다 그래요. 뛰어난 인재였죠. 옆집 아들이 판검사 되었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정말 옆에서 볼 때에 저 집 보면 참, 야, 밥 안 먹어도 살겠다,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얘기해요. 근데 이 검사도요, 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간 평검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많고요, 엄청나게 힘든 세계가 검사의 조직 세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복 받은 것인데 그들 안에 복이 아닌 겁니다. 오죽하면 자살했겠습니까? 상위 1%인데 그 상위 1% 안에서도 또 높은 자 낮은 자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괴 세계고요. 이러한 유괴 세계에서 우리가 실감하는 죄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실감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이고, 결국 용서가 우리에게 큰 복이구나, 그 사실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일 뿐이라는 것, 그걸 우리 인생에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면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겁니다. 헛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대로 그렇게 살았으면은 라반 집에서 이룬 부를 가지고 부자로 잘 살 수도 있겠죠, 야곱이. 근데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야곱이 손을 바꾸어 가지고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그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요셉이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이 우리 생각도 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이 왜 그걸 몰랐을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먼저 보내신 것이야, 그걸 알았고 그걸 받아들인 것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복이 우리 생각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지?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를 알았다 해가지고 나머지 전부를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보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베드로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늘 열리고 이제 그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베드로 보지 않습니까?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이 들어있고, 다음에 하늘 나는 짐승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걸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못 먹겠습니다. 왜? 나는 깨끗하지 않은 건 절대 못 먹습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 그릇 안에는 부정한 게 들어있는 거죠. 모세율법에 부정한 거. 결국 그 베드로는 속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했던 것입니다. 구분해가지고 나는 부정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가 복음 몰랐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예요. 복음을 알게 되는데 여전히 속된 것, 이건 더러운 것, 이건 거룩한 것, 구별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그 의식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기 전에 먼저 그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거기 잘못된 걸 알게 하시려고. 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도 시간 정해 기도한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복음을 알았는데 베드로가 여전히 그런 구별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 복음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습성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리고 고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내용을 다 내가 습득을 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다, 이 말은 마음이, 우리의 어떤 심령이 예수께로 향한 겁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예전에는 내 유익을 위한 그 중심이었는데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이 되어진 거예요. 방향이 바꾸어진 거죠,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로 방향이 향해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았다,
그렇게는 우리가 이해할 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도 당시의 그 사회의 습성에 의해서 장남이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갖다 세운 거죠.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 축복은 우리 의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돼, 이걸 야곱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배운 것을. 그걸 손을 바꿔 축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야곱이 그 요셉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금 야곱은 침상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침상에 앉아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언제부터 지팡이를 짚었는가 마실 겁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이제 유골되고 다리를 절게 되죠. 그때부터 야곱이 지팡이 짚고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또 뒤바뀌어요. 다리가 절개된 후부터. 창세기 32장 27절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게 야곱이 씨름한 뒤에 이제 이름 바꾸는 그 내용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힘 가지고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란 그 뜻입니다. 약탈자죠. 자기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게 야곱이란 이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그게 무너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무너진 사람, 그게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예요. 그게 다리를 절게 되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이 뭔가 하면은 다리를 절게 된 겁니다. 자기 힘이 무너진 것. 그게 야곱의 복이에요.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의지와 힘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지팡이 의미예요. 축복의 내용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힘되는 것을 갖고 또 그게 내게 소유가 되는 것 축복, 이렇게 여겼는데 복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의지와 힘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심만 바라보게 하는, 이게 축복이구나,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 복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축복 말고 진짜 축복다운 축복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심이죠.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이미 저주의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내 힘이 무너뜨림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의 은혜고 내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의 황폐고 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깨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생명을 이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게 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복을 복으로 알게 하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되었다, 너희도 내가 이렇게 바꾸어 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걸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연약한 자, 무능한 자, 그게 나란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 복의 세계를 감사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바로 그게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그런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와지는 것, 그게 진짜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두시고 그런 참된 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세상을 보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있고 또 힘되는 것을 갖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야곱의 인생을 보이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이라는 것도 내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복의 세계도 우리의 생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복으로 오신 주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된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